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밖에 나가면 너무너무 덥습니다. 이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반팔을 입고 나가면 살갗이 익을 정도로 덥습니다. 여러분 다니실 때 꼭 조심해서 다니시고 이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참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전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염려가 있으시죠? 저도 염려가 있고요. 말씀으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참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에리 프롬의 명저 소유냐 존재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프롬이 언어를 보면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소유 중심의 사고를 하느냐 아니면 존재 중심의 사고를 하느냐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두통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영어에서는 I have a headache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역을 하면 나는 두통을 가지고 있다. 두통이 있다가 아니고 두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 대단히 이상한 느낌이 들죠. 프롬이 현대 영어일수록 have, 그러니까 have의 사용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삶의 방식이 점점 존재지향에서 소유지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삶이 점점 소유지향으로 변해갈수록 그 뒤따라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염려의 문제죠. 소유지향의 사회일수록 온갖 종류의 신경증의 발생 빈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염려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인가? 바로 22절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뒤집으면 현재 제자들에게 뭐요? 염려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제자들의 염려는 많은 곡식을 쌓을 곳이 없어서 염려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염려와는 전혀 다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의식주와 관련된 염려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염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안전감을 느끼기를 원하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뭔가 안전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삶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위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범위 안에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을 정도로 쌓아놓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른 채 마치 오늘 하루만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멱살이 잡힌 채로 끌려가지 않을까 늘 걱정되고 불안해했어요. 어찌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는 염려가 왜 특별히 제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23절에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했어요. 음식과 의복에 대한 염려가 음식이나 의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생명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갈라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염려에 시달리면 마음이 갈라지고 생각이 산만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불안하니까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일이 잘 안 되니까 염려는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의 악순환에 빠지다 보면 잠도 못 자게 되고 몸에 무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염려는 우리의 심장을 갉아먹는 생쥐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염려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경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요소로 바로 이생의 염려를 꼽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염려한다면 어떻게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세상에 온갖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의 영혼이 비실비실하다가 점점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덜 중요한 일에 대한 염려로 정작 더 중요한 생명에 해를 끼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염려할 만한 대상이 아닌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사실 성경에는 염려하라는 명령의 말씀도 여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화해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 고발당할까 염려하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로 눌리고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에게는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도 염려하십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하나님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염려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데 아무 염려가 생기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나 동역자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이런 일들은 마땅히 염려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것은 염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되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까마귀는 독수리처럼 시체를 먹습니다. 심지도 거두지도 않아요. 골방도 없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음식을 쌓아둘 창고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까마귀를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특히 까마귀는 의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부정한 새라고 생각하잖아요. 까까 하는 그 울음 소리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지만 그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짐승이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기르신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너희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먹이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게다가 제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섬세하게 먹이시고 돌보시겠냐 이 말이죠. 27절에 보니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백합화가 어떻다는 겁니까? 백합화는 여러분 실도 만들지 않고 전을 짜지도 않아요. 그러나 들에 핀 백합화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백합화의 꽃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순결입니다. 이 백합화를 보면 정말 순수한 깨끗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신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도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셨던 고 앙드레 김, 본명 김봉남 선생님께서 만든 그 어떤 드레스보다 더 아름답다 이거죠. 제가 가끔씩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끔씩 꽃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꽃들을 이렇게 찍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이거 쓸데없이 아름답다 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 식물의 입장에서 이거 좀 낭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 쓸데없이 아름답게 핀 거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꽃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판에 여러분 백합부는 대개 하루 피었다가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팔레스타인 지역은 나무가 너무 귀해서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마른 풀과 야생화를 썼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의식주 문제, 장래 문제로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셨어요. 제자들이 염려에 시달리는 것은 먹은 양식이 없고 입을 옷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넉넉히 쌓아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염려를 안 할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더 많이 염려합니다. 그거 뺏길까 봐. 그렇잖아요. 이게 가진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염려에 시달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보살펴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놀고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까마귀가 아니고요. 백합화도 아닙니다. 우리는 심고 거두고 신을 만들고 꽃감을 짜고 하는 등등의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공급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재물, 먹을 것과 입을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 이 믿음이 있다면 의식주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많이 소유한 부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이 많은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26절 또 어느 중에 누가 염려하면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했어요. 우리가 개역 개정판과 달리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25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죄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게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26절에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한다고 표현된 것으로 볼 때 표준 세번역의 해석이 좀 더 타당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키를 한자 곧 한 40cm 정도 더 크게 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이 뭘 먹는다고 해서 40cm가 큽니까? 뭘 해서 40cm를 키울 수 있죠? 10cm, 15cm도 키우기 힘든데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누가 염려를 통해서 수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냐 그런 뜻이에요. 염려한다고 여러분 수명이 늘어납니까? 답은 당연히 늘릴 수 없다. 오히려 염려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수명이 늘어나기는커녕 단축될 가능성이 더 크죠. 염려는 아무리 많이 해도 그저 염려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염려는 어떤 생산적인 결과도 낳지 못해요. 염려가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염려를 계속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염려 대신에 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걸 두고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때 입을 때 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 할 때 내 삶에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라 그 말입니다. 염려할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를 기도에 쏟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많다 그 말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30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의식주를 구하면 근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백성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다. 세상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에 매여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세상 백성들의 관심은 오직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거, 그래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걱정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면 안 되는가?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가 저 중동에 돈 많은 만수르인데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돈 많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인데 물질적인 필요가 공급되지 않을까봐 여러분 불안해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저 만수르보다 빌 게이츠보다 일론 머스크보다 더 큰 부자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세상 백성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면서 염려하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것, 제자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복종하며 사는 거잖아요. 또한 지금 여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모습이죠. 이것이 여러분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뭐 한참 지났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한테 소원이 뭐냐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도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한번 한없이 써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돈 걱정 안 하고 한없이 내가 돈 써보고 그냥 죽는 거.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일생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지으시지는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아이콘을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모든 만물 위의 사람을 가장 뛰어나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지었어요. 그렇지만 범죄에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이후에 힘들게 땀 흘리고 그래서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잖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한 줌의 자원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아웅다웅 다투고 뺏고 뺏기는 정글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 정글 속에서 맨날 돈 걱정, 장래 걱정 그것만 하다가 일생을 허무하게 마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사람답게 사는 삶, 가장 고상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리하는 사람으로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 점에서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도 먹고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유능하고 진실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승진도 되고 먹고 사는 문제도 그 안에서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이 그랬고요. 선지자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가정생활, 학교생활 전부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다 보면 주님께서 먹는 거, 입는 거 덤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 두려움을 가졌을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백성들은 언제나 여러분 적은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질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데 나 혼자서 이것을 역행하며 사는 거 뭔가 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고 손해보는 삶이다 이렇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연약한 이 양의 무리를 진정시키는 목자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멋진 자동차, 명품 가방, 근사한 집 결국 여러분 다 썩어지고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을 선물로 주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제자의 숫자가 적다고 해도 조금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거냐라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스페인 속담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주머니가 달린 주머니가 있는 수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속담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어지지 않는 배낭을 우리가 만들면 되죠. 도둑도 없고 젖먹을 일도 없는 그런 배낭, 가치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보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주머니를 만들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 보물을 주십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에 대한 칭찬과 상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꺼이 나누고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누고 베푸는 것이 어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헌금하고 내가 내 거 팔아서 저 밖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한테 구제했다고 이게 뭐 정말 나한테 뭐 쌓이는 건가? 그런 의심을 가지는 사람은 애초에 그런 일을 하지 않죠. 나의 이 구제, 내가 베푸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저 사람들을 구제하게 하셨으니 반드시 저 하늘나라에 내가 구제한 그 일들이 차곡차곡 쌓일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죠. 또 내 미래의 안정을 위해서 많이 쌓아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과 구제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구제할 수가 없고요. 구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꽉 움켜쥐고 있으려고만 하면 이것 때문에 갖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물질을 내 손에서 내려놓는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일에 그 물질을 통해서
좀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원 하늘의 상급을 쌓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이 참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무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이 구절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보면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합니다. 만약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만 돈을 쓴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자신을 향해 있다고 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물질을 쓴다면 그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반대의 방향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곧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도 함께 그곳을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연한 기회에 아프리카의 한 작은 나라의 결식 아동을 후원하게 됐어요. 그 후부터 이분이 그 나라에 대해서 계속 검색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물질이 가니까 마음과 관심이 함께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얼마나 모든 관심이 자기를 향하고 이 땅만 생각하기 쉽습니까?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내가 가진 물질을 이웃을 섬기는 일에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는 일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이웃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락가락한 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하고 빠른 길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뭐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입니까 목사님?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길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 부재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대신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저 친구 무슨 큰 든든한 백이 있나? 큰 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백은 무슨 백이 있겠습니까? 물론 백이 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백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 믿고 염려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가운데서 나의 물질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 물질이 내 염려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평안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염려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작은 소유마저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했어? 그것을 빼앗길까? 다른 곳에 그것을 없앨까?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이 부족한 믿음, 나의 이 부족한 마음 다시 주님께로 되돌려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믿음을 더 성장하고 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있는 물질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가는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담당하는 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백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백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백이죠. 그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백 믿고 염려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들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원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생활을 돌아보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또 우리는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